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지만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꼬, 이렇게 자문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시편 116편 전체를 다 읽지 않고 중심 구절만 읽었는데, 이것을 하나의 산으로 비유를 한다면 오늘 읽었던 12절은 산봉우리에 해당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시인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정상에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보답할까를 이야기를 합니다. 받은 은혜,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한 보답을 말하는 것이 전체 116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보답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보답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요구해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그런 마음이 우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치고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 보십시오. 그가 한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가 하나님이었구나, 그 순간부터 그는 미친 듯이 부활의 예수, 십자가 예수,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핍박자요, 회방자요, 내가 폭행자였지만 내가 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소상하게 자기를,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은혜 때문에 자기 인생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보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7년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북상리에서 특별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인봉선 할머니 집에서 기르던 소가 죽자 온 동네 사람들이 힘을 모아 이 소에 대한 장례식을 치른 것입니다. 사람처럼 염을하고 꽃상회를 태워서 발인을 하고 제를 지난 후에 무덤을 만들어서 안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의청이라, 의로운 소의 무덤이다, 그렇게 이름을 짓고 비석까지 세워줬습니다. 이렇게 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소는 인봉선 할머니 댁에서 기르는 소였는데 이웃집에 김보배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제 이 할머니가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니까 외양간에 소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온 동네를 찾았지만 소를 찾지 못했어요. 그 소를 찾은 것은 그 집에서 2km나 떨어진 산속에 김보배 할머니의 묘소에서 그 소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소를 발견했을 당시에 그 소는 무덤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묘소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고삐를 끌고 오는데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굳이 김보배 할머니 집으로 소가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빈소에 차려진 영정사전 앞에서 넋을 잃고 바라보면서 떠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보배 할머니의 큰아들 되는 상주가 우리에게 문상객이 오셨다고 그러면서 사람처럼 막걸리와 두부와 양배추로 소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소문이 나면서 이 소가 의로운 소로 불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와 김보배 할머니 사이에 이런 인연을 맺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김보배 할머니는 몸이 불편해서 농사일을 할 수 없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지냅니다. 시골 농촌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그는 거동이 불편했지만 이웃집에 이 인봉선 할머니 집에 가서 유일하게 외양간에 남아있는 소와 대화를 합니다. 친구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없을 때는 먹이도 줍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소에게 대고 뭐라고 혼자 말을 합니다. 때로는 주둥이도 쓰다듬어 주고 등도 쓰다듬어 줍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소와 친구처럼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가 말이죠, 그렇게 정을 나누던 친구 김보배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니까 외양간에서 스스로 고삐를 끊고 어떻게 그 길을 알았는지 2km나 되는 김보배 할머니의 묘소를 찾아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거기에서 예를 갖추었던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자기 집에 오지 않고 김보배 할머니 집에 가서 빈소의 영정사전을 넋없이 바라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자기를 알아주고 정을 주고 사랑을 주었던 이웃집 할머니에 대한 은덕에 보답할 줄 아는 이 소를 동네 사람들은 의로운 소라고 불렀던 것이고, 이 소가 죽자 온 동네 사람들이 힘을 모아 장례를 치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주시에 건의를 해서 4억의 예산을 받아 소에 대한 박물관을 만들어서 오늘날 이 소 이야기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가 죽었을 당시 SBS 세상에 이런 일에 이걸 특별 촬영을 해서 방송을 타기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참 놀랍잖아요.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사람보다 낫고 나보다 낫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너무 기죽입니까? 참 대단하지 않아요? 오늘 시인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두 가지 은혜를 앞부분에서 고백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기도 응답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듣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간구,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내 신음소리도 듣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시인은 기도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되는 시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2절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의 귀는 누구의 귀입니까? 하나님의 귀입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내게 귀를 기울였다. 시인이 음성을 말할 때,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 시인의 기도를 경청했다고 말합니다. 가끔 부부싸움 아닌 부부싸움을 제가 집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투정을 부립니다. 하는 말을 또 하고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그렇게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만 그만이 됐다고. 그럼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내 말 지금 듣고 있냐고. 내가 보니까 나는 집에 가면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아내가 말할 때 아내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고 경청하고 이렇게 듣지 않고 컴퓨터를 한다든지 책을 보면서 귀로는 듣지만 내 시선과 마음은 체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마땅해 하는 아내가, 저 남자가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지, 그래서 또 하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만 그렇게 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인정합니다. 아내가 말을 할 때는, 아 여보 그랬어? 아 그랬구나. 아 그래 그래서 이렇게 들어야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제가 잘 못합니다. 다른 분에게 그렇게 해요. 근데 집에 가서는 좀 편해서 그런지 그렇게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 듣는답니다. 경청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내가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당하는 환난과 슬픔에 대한 깊이와 농도와 크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지금 시인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환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슬픔이 마치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사망의 줄이 뭡니까? 죽음의 동아줄이 자기를 얽어매는 거예요. 죄수들을 포승줄로 묶는 것처럼 죽음의 줄이 자기를 꽁꽁 죽음으로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묶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가 당하는 환난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수월의 고통, 이 수월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가는 거처, 음부, 지옥을 말해요. 지옥의 고통, 그 죽음과 같은 지옥의 고통이 내게 엄습해 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지금 슬픔과 그가 당하는 이 환난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무엇을 했는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 구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자신의 어떤 도덕성이나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해서 기도했다는 말이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말과 같은 이름이죠. 같은 뜻이죠. 우리는 죄인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갈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구약의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시인은 우리의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호의죠. 세상에서 은혜를 베풀면 다 같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베풉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의로가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연약한 내가, 의인된 내가 불합리하게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내가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환난과 슬픔을 당하는 것을 보면 시인은 어떤 기가 막힌 환경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늪에 얽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인은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은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에게도 환경의 변화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도 문제 해결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닌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여기 레슨이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좋은 환경을 통해서만 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환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좌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좀 거두가 주세요, 이 환난을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건지시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갖도록 내 속사람이 이 환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요, 이것이 바른 기도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때 좋은 환경을 통해서도 물론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환난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슬픔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환난의 문제를 허락하셨는데 환난을 제거해달라는 것은 복을 제거해달라는 의미밖에 더 되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그 영적인 의미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영혼을 건지시옵소서. 내가 이런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낙심하거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반응을 하게 하옵소서. 맞습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어떤 인생의 시련과 환난과 슬픔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석하면 그걸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큐티책 지난 토요일 날 다음 장 넘기면 조정민 목사님이 쓴 힐링과 힐링이라는 칼럼이 나오죠. 저도 읽어봤습니다. 참 귀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 코드는 힐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힐링하면 다 곡합니다. 힐링 음식, 힐링 여행, 힐링 가옥, 힐링이 안 들어가는 말이 없습니다. 힐링이 들어가면 장사가 잘 됩니다. 힐링은 치유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힐링돼서 어떻게 하자는 건데요? 영혼의 치유가 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없이 힐링이 일어나면 죄짓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더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앞에 힐링을 넣었어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힐링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것은 영혼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환난 앞에서도, 어떤 슬픔 앞에서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엄습해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영성이 깊어집니다. 믿음이 돈독해집니다.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성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정을 국가가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국정을 실수함이 없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수많은 인재 참모들을 주변에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께서 참모들의 말보다 한 여인의 말을 더 의지하며 나라를 다스렸다고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수많은 비리가 발견되고 있고 부정이 발견되고 있고 대통령도 그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입니다.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루된 그 당사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어젯밤에도 100만이 넘는 범국민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야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꼴이 마치 선장을 잃어버린, 선장이 있지만 선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세로와 같은, 그래서 바다에 침몰하는 수많은 학생들의 목숨을 잃어가는 이런 세월호 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강력한 우방국가인 미국에서 지난주 대선이 있었습니다. 온 세계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과연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매우 불리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물론 그분은 보수적인 세력이어서 영적인 면에서는 미국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리합니다. 앞으로 통상 마찰 그리고 국방의 문제에 심각한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떨고 있습니다. 나라 안과 밖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처한 이 상황은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사망의 줄이 두르고 있고 수월의 고통이 덮치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자세이겠습니까?
우리도 대통령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촛불을 높이 들고 시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의 위기를 당했을 때 그들이 외적의 침입을 받았거나 전쟁이 일어났거나 기근의 고통을 당하거나 흉년이 임했거나 질병이 돌았을 때 그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찢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누구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 있는 나라들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이 상황을 가장 분명해 보이는 역사가 사사기 350년의 역사 아닙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구원자를 보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 잘못해서만 일어나는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리는 징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실수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에만 돌을 던질 상황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돌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했는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과 의무를 다 감당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는가? 내 자신을 생각하며 우리가 옷을 찢을 때, 마음을 찢을 때, 회개하기 시작할 때, 이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와 국류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풍전등화하고 세월호처럼 침몰해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상이 망한 것은 죄가 많아서만 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이런 위기에 봉착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지도자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의인이 있는 한 결코 대한민국, 우리나라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의의 삶을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결단하는, 그래서 이번 주 내일부터 비상시국 기도운동,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시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호만 가지고 안 됩니다. 촛불만 들어서 나라 회복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국류를 베풀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닷새 동안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이번에 부흥회를 앞두고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위기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방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바른 진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위기를 변화시켜서 기회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찬란하게 꽃피우는 정의가 공의가 흐르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지도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인은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셨다. 여기 순진한 자는요, 부주의한 자, 경솔한 자, 방심한 자 이런 뜻입니다. 순진하다는 말은 좋은 표현이고 나쁜 표현은 어리석다는 뜻이죠. 바보 같다는 뜻이죠. 부주의했어요. 방심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래서 사고를 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도 지키십니다. 내가 순진해서 부주의해서 방심해서 어려움에 처했어요. 몰락했어요.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인생을 사노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순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주의하고 경솔하고 방심하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나를 지키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 기도하면 그런 나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 제 마음에 위로가 된다 하는 이야기보다 마음이 무거운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많이 듣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경제적인 고통, 치솟는 전셋값을 견디지 못해서 교회는 떠나고 싶지 않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아이들의 등록금이 없어서 고민하는 성도도 있고요. 부부간의 갈등으로 늘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사는 가정도 있고요. 자녀들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부모들도 있고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요. 다양한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순진한 나를 지키시고 어려움 속에 실패하고 몰락한 나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내 눈을 저 흐르는 눈물에서 건져내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완료입니다. 그렇게 할 거다가 아닙니다. 이미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내 눈을 흐르는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저 넘어짐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꼭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고백한 다음에 오늘 12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백을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한두 가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하면서 시인은 세 가지 보답을 약속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로 보답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13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구원이든 삶의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던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습니까? 예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배받기 위해서. 구원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하나님을 박수쳐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예절로 우리가 높이고 우리가 받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곧 예배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가 살면 우리의 신앙이 살고 그 예배가 죽으면 신앙이 죽습니다. 예배가 살면 그 예배의 성공은 우리 인생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실패자가 됩니다. 그랬더니 그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아벨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순교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줍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을 보십시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습니다. 제물을 훔쳐먹습니다. 성전에서 불륜을 행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칩니다. 전쟁터에 죽입니다. 그들이 법궤를 보존하려고 갔지만 법궤까지 빼앗겨버려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실패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을 받고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에서 엘리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의 맥락이 엘리 이야기, 엘리의 아들들 이야기를 하다가 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아요. 재물을 훔쳐가고 도둑질해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해요. 그 이야기를 하다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예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그 증표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배를 존중히 여깁니다. 공적 예배만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이 다 예배가 되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단어의 자체가 나의 최고의 가치를 그분께 드린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뜻이 내가 상전의 발등상에 엎드려 절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내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이죠. 하나님 당신은 그렇게 존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존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공처로 모여서 고백하고 그렇게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존중히 그를 여긴대요. 복 주신다는 얘기죠. 그를 귀히 여긴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을 높인다는 얘기죠. 아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멸시하면 하나님도 당신을 멸시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받는 복 중의 복은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말이 뭐예요? 사모한다, 갈망한다, 열망한다. 왜요? 사랑하니까, 존귀히 여기니까. 이게 예배죠. 이게 예배예요. 예배가 뭡니까? 이 자리에 와서 도장 찍고 가는 게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보듯이, 그 은총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새 힘을 얻으리니, 예배에는 새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에요. 권력의 힘, 물질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 하늘이 주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어떤 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은 힘. 그래서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힘. 여기서 왜 독수리입니까? 독수리는 새 중에 새입니다. 힘의 상징입니다. 고대 로마나 프랑스나 러시아에서는 국기에 독수리를 그렸습니다. 강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러시아는 강하다, 프랑스는 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 대통령 문장에 독수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는데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치솟고 오르는, 태풍을 뚫고 오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사역하다가 지쳐서 목사님 더 못하겠어요, 더 내려놓을래요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그건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사역을 내려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은 예배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으면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같은 힘이 생깁니다.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역이 많아서 지치는 게 아닙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멍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못해서 지쳐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으로 보답하겠다고 답변합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무엇을 갚아요? 서원을 갚겠대요.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죠. 하나님, 저 이렇게 도와주시면 저 이렇게 살아볼게요. 그래, 약속 다 지켰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서원을 지키지 않습니다. 뭐 서원이라고 해서 머리를 삭발하고 꼭 그것만이 서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에게 대한 약속을 성실히 지켜야 돼요. 순종의 다짐을 해야 돼요. 제가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아멘 했으면 아멘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힘이 드는 것은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해도 안 되는, 유익도 없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요. 내 고향집을 떠나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떠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요. 아멘.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에 나타나야 될 우리의 반응이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순종으로 반응한다면 교회가 달라지고 세상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감사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감사. 자,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다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은혜 받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키가 있는데, 마음이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감사 못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와 사마리아 경계 지역에서 10명의 나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9명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다 같이 병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같이 집으로 가버리고 한 사람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목소리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돌아와 엎드려 살해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왜 9사람 다 유대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예배할 줄도 모르고 왜 사마리아 이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까? 유대인들은요, 정통이고 언제나 자기들이 잘났고 자기들이 원조고 그런 어떤 교만된 마음이 있어요. 그들에 비하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요, 소외계층이요,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열애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고 인정도 못 받고, 언제나 열애의 사람이고 이방인의 취급을 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할 줄 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마음이 가난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합니다. 그래서 가질수록 배울수록 조심해야 돼요. 그게 함정이 될 수 있어요. 겸손하지 못하면 은혜 체험 못해요.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나 같은 것, 받을 자격도 없는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열애병인데, 나는 소외계층인데 어떻게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엎드려서 감사를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감사할 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불평하면 지옥이 임합니다. 감사할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마리아인처럼 겸손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이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감사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받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무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받았지만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어떤 유형의 사람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마땅히 세 번째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실 줄 압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성경은 세 가지 감사를 가르칩니다. 첫째는 마음에 감사합니다. 마음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로도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말할 줄 모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되게 잘합니다. 작은 일 앞에서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웬만한 호의를 베풀어도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로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맥주절, 수장절, 또 무슨 절입니까? 그 세 가지 절기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곡식이 필요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가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는 가치 기준은 시간과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대상을 향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씁니다.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시간을 내고 물질을 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도 물질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에 세 가지 소중한 금이 있다고 합니다. 황금, 소금, 지금. 명언 같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이 글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아내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여보, 세상에 너무 소중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하오. 그 첫째가 황금, 둘째가 소금, 셋째가 지금이요. 했더니 잠시 후에 아내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너무 당황한 남편, 답장을 보냅니다. 방금, 쬐끔, 입금. 부부지간도 애정 표현을 돈으로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이 나 말로는 늘 사랑한다 하면서 생일 한번 기억 안 해주고, 여러분 선물 하나 해줄 줄 모르고, 외식 한번 할 줄 모르고, 아내를 위해서 돈 쓰는 것은 부들부들 떨고 금고를 걸어 잠그고, 이런 남편에게서 과연 애정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 말은 뻥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돈을 내놓도록 돼 있어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물질로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의 구석구석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묵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나요? 그것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도 감사하고 우리가 물질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와 불평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면 할수록 증가돼요. 불평도 자꾸 하면 불평이 증가되고요, 감사도 하면 감사도 증가돼요. 이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하늘의 법칙이에요. 감사를 심으세요. 넘치는 감사의 조건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생명과 바꿈. 생명과 바꿈 주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님께서 감회합니다. 주의 눈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리.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내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내 기도에 성실히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구원의 하나님, 내가 예배함으로,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